지난 주일날 우리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란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정말 왕자와 공주 이런 분들이 잘 먹고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끝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그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들의 결혼 후에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될까, 어떻게 좋은 아내가 될까에 대한 결심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헌신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을 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역시 예상을 하고 이를 준비하고 잘 대비하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다, 성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 만나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현실적인 화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타락 이전의 아담의 순수성과 그리고 타락한 이후의 아담의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서 더 고차원적인 그런 순수함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모든 것을 이 가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너무나 평범하고 또 너무나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지만 어찌 보면 또 근본적인 질문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는 성경 구절에 많이 있지만 저는 사실 뜻하지 않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1차적인 그런 의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의 경험을 물맛에다가 비교를 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맛이 너무나 밋밋한 아무 맛이 없는 무맛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꿀처럼 달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쓴맛이 좀 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물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같은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마시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갈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시원한 한 잔의 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말 달다 못해서 내 온몸을, 그리고 내 온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회복시켜주는 듯한 시원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오래 하신 분이 감기에는 물이 좋으니 물을 자꾸 마시라 하니까 억지로 마시는 그 물은 아무리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그 맛이 입에는 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 많은 자비로우신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가진 두려운 재판장과 같은 그런 분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정말 친구 같은 분, 친구처럼 편안한 존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할 때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분이시니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부분적인 것밖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선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면이나 또는 공간의 세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유한적인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지배가 없는 제한을 받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 무한의 존재를 과연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르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릴지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물맛이 비록 다양하고 정말 천차만별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상충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요약을 해버린다면 사랑의 하나님 이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개념보다는 훨씬 더 큰 사랑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자주 나눴던 것인데 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 수지하고 수지 엄마가 들어왔는데 수지에게 이제 밥을 이유식을 먹습니까? 먹여주는 이 엄마의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이가 밥을 먹기 싫어하는 밥 숟가락을 보면 도망가려는 그런 아이에게 뒤를 쫓아가면서 밥을 입에다가 먹여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저주와 사망의 그 자리에까지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최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나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아무런 하나님께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선한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닐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류에게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의 이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꿈꿀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오늘 요엘 말씀이니까 요엘은 이 3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성경으로 구성된 이 요엘서 이외에는 다른 곳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라는 사실만 알려있고 그 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나 그리고 이 지어진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찾아가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는 시대도 그렇고 저자인 이 요엘도 그렇고 알려진 바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 배경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진술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법으로 정의를 저버리고 불법으로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이들은 항상 주는 것이 그 심판으로부터의 회복이 또 동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정말 우상 숭배의 배교와 그리고 정의를 저버리는 그런 도덕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너희에게 재앙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그 재앙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어서 빨리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긍휼을 베푸셔서 그 재앙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한 간절한 외침이 바로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외침이 있은다 하면 반드시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 이러한 회복에 대해서 항상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의 집중된 내용은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약간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라는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임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회개의 정확한 기도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빨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잘못했다고 빌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정확히 드리는 그 기도문까지도 제시하는 그런 선지자였으며 특별히 그 회복에 대해서 이 선지자는 더욱더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심판이 이만큼 이야기를 하면 회복은 아주 짧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요엘 선지자는 심판과 회복이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벌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즉 물질적으로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영적인 회복까지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회복은 이전 차원의 회복 복구가 아니라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으로서 더 큰 회복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고 또 이 요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더 영적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우리가 2장 뒷부분 끝부분을 읽었는데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 바로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는데 그 회복을 먼저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 등으로 완전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 이제 끝이 나고 사라지고 가뭄마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어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영적인 차원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스케일이 전 우주적인 스케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 우주적인 스케일로 선포하고 있는 부분은 대선지자들, 소위 말하면 대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길게 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우주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본문을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8절을 우리 잠깐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며 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물질적인 부분은 읽지는 않았지만 회복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부분은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쏟아 부어주는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처음으로 먼저 주시겠다는 것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어주시냐면 만민에게. 만민은, 본문에서의 만민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만민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모두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만민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별하게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고, 또 그 사역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도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지금 구약시대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지금 폭발적인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믿는 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억눌려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신체적인 것 지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영적 회복의 첫 번째가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은 꿈꿀 수 없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은 분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그 속에 청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청춘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차별 두시지 않고 다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나 또는 여자나, 당시에는 또 여성은 정말 미안하지만 이 차등을 주었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차별하지 않고, 주인이나 종도 차별하지 않고, 그런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때만 성령의 역사가 쏟아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남종이나 여종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이 축복은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받을 것이 마치 1밖에 안 되는데 수천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1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두 번째 이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은 이제 우주적인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물론 축복은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이제 먼저 이 그 다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초가 바로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이적이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이적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보이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재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피와 불은 이미 벌써 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고, 연기 기둥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 땅에서 온갖 불들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에 온 도시가 다 타고 잿더미가 될 때에 그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그 모습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크고 두려운 날에, 그날이 곧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징표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참 소선지자고 짧은 글을 쓰신 분이었지만 이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했던 이유가,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으면, 특별히 예루살렘이 잘못했으면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심판의 내용은 이 주변 국가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지금 재앙에 휩쓸릴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있는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앙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그럼 뭘 해야 될지 우리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 중에서 육신적인 것,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 마지막으로 지금 영적인 것을 회복하실 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스케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세 때에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인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인데,
이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날이 되기 전에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환난에서 탈출하는 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혹여나 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예루살렘과 시온에 있는 그런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피한자로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그리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께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아담의 막내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가 에노스 때의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제 공식적인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부른 사람은 그 에노스 이래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백성들이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등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저들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환난이 오고 비록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에서 정말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길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맥락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는데 영적인 회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지막 절 32절 다시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끝부분을 보면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즉 여호와께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나오는데,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여호와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부르는 것,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인 줄 믿습니다. 같은 동일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대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려면은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요즘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다 되었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가 정말 이미 종말에 접어들었으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징조가, 거의 모든 징조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낙 종말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 있으니 그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혹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두려울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겨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우리 29절, 30절, 31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는 불기둥과 불과 이런 모든 구름, 이런 기둥, 이런 것들로 두려움을 주는, 온 세상을 파괴시키는 자연재앙을 이끄시는 그런 무섭고도 두려운 분으로 보이십니까?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구약 시절에는, 구약 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성령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은 역사의 주역으로 삼는 것이고, 역사에 정말 아주 중요한 메이저 피규어로 이렇게 됐을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런 인물로 우리 모두를 다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에, 여호와의 날에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메뚜기로 심판하셨지만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온 세상의 심판 때에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더 큰 회복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곧 하나를 드리면 100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만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심판,
심판을 해야 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재앙을 1의 강도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은 100의 강도로 1000의 강도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범죄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재앙은 이 예루살렘의 황폐로 나타났지만 그 회복은 온 시온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 온 우주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더 펼쳐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푹 들어가는, 푹 적셔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